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돈 버는 얘기죠.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믿고 살아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자본, 그러니까 경제력, 돈이 근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쓰는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돈보다 사람보다도 돈이 더 사람의 가치보다 돈이 가치.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자본주의 세상에 태어나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을 돌아보면 유럽은 지금도 사회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주의 무슨 또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 사람은 똑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에 해악도 있다는 것을 잘못 들으면 또 목사님 또 무슨 공산주의냐 뭐 좌냐 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살 때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사람마다 여유롭게 살고 싶죠. 더 나아가서 부자도 되고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성경에 뭐 부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곰핍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그대로 곰핍하지 않으려면 혹은 빈궁하지 않으려면 그런 뜻입니다. 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돈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우리 노력할 필요가 없나?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는 없나?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게 돈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걸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말씀 그대로 빈궁에 살지 않으려면, 곰핍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성경에 의외로 경제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문제일 수 있단 말이죠. 돈 문제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우리 경제 생활, 돈이 부자이진 않아도 빈궁하거나 곰핍하지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랬거든요. 그리고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어떤 지혜와 훈계를 얻는 것은 좋은 일, 또 잘되는 사람 이렇게 보고 보통 지혜로 훈계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은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에서도 뭔가 훈계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좋은 것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을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것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된 일을 뭐라고 이미 말하고 있냐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은 참 재밌는 게 게으름과 미련함, 지혜 없음이 통하고 있고 부지런함과 지혜 있음이 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게으른 자의 특징은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이것이 있죠. 좀 더 자자. 여러분 이제 새벽에 자고 싶은 것도 끼가 나왔지만 좀 더 자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할 일 없이 그냥 편안함.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이 말이 아주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좀 더 자자 졸자 높자. 근데 그런 사람은 내 빈궁한 것이 강도가라는 게 뭐예요? 와서 때리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군사같이 곰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그럼 지혜는 뭐고 게으름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얘기죠.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 있다가 짝이 있는데 짝이 어디냐면 6장이에요. 잠언 6장. 한번 앞에 넘기셔서 잠언 6장 볼까요? 잠언 6장. 그럼 잘 아시는 얘기 잠언 6장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여기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눈이 강도같이 오면 내 눈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 설교가 있어요.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니까 부지런한 게 여러분 뭡니까? 그래. 부지런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부지런하면 일찍 일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야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6시? 5시? 7시? 몇 시에 일어나야 일찍 일어나야 부지런한 거예요? 기준이 없어 사실은. 한 6시 일어나야 부지런한 거예요? 한 5시쯤? 아니야. 예전에 농사에 있는 분들은 4시쯤? 언제 일어나야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것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이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으나 부지런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재밌잖아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면 지혜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가서 배우라? 계미에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과 미련함, 부지런함과 지혜는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는 게 좀 표현인데 맛이 있구나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다른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보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게으른 것은 그래서 단순히 늦잠을 부린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게으름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밖에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그런대요. 왜냐하면 게으름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늦잠 피우는데 늦잠 피우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들고 그렇게 생각해서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냥 늦잠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상태고 더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이 참 놀랍고 그렇게 성경을 존중하게 돼요. 와, 하나님 말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게으름은 그냥 늦잠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상태까지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게으른 자여 그랬잖아요. 계미에 가서 배우라. 뭘 배우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지런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계미가 한 게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계미에게 여기서 이제 잠언 저자가 말하는 계미에게서 보는 지혜 혹은 부지런함은 뭐냐면 뭡니까? 7절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을 때 한마디로 시키는 사람이 없지만 강제하는 사람이 없지만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뭐 하는 거죠? 시키는 사람이 없어. 강제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것 특징은 뭐냐면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한다는 거예요. 뭐가 부지런한 거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앞날을 추수 때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부지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성서 신학, 성서 성결교회, 성서 침례교회 그 교단에 있는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부지런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제가 와 해서 근데 그 말씀 안 치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게 맞아.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 부지런한 사람, 그 지혜가 부지런한 사람의 지혜는 뭐죠? 이런 사람은 궁핍하지 않아요. 성경에 잠언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찾아보면 다 나와.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 이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부지런한 자 경영은 미리미리 앞을 보고 예상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부지런한 걸,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것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늘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되는 음식점이나 한번 서비스를 보면 소비자의 불편을 미리 예상한단 말이죠. 잘하는 목사, 예를 들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 건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줘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학생들이 무엇이 어려울 줄 알고 미리 알려줘요. 학생들의 상황이나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될까 미리 알고. 음식점, 잘하는 음식점은 내가 딱 보고 있다가 손님이 잘 먹는 반찬이 비어가면 먼저 갖다 줘요. 그런 부분 속으로 와 음식점은 대단하다 진짜 훌륭히 잘 돼 있어. 어떤 집은 요새 뭐 셀프도 있고 뭐 음식점을 다 경영하는 게 다르지만 어떤 집은 딱 가면 벌써 손님을 상을 늘 보고 있으면서 손님이 젓가락에 많이 가는 그래서 비는 음식이 뭐 그릇이 뭔지 먼저 알고 말하지 않아도 갖다 줘요. 그런 음식점이 있죠. 근데 뭐 요새 뭐 셀프라고 하니까 갖다 자 먹기도 하고 자 갖다 하기도 하지만 말하기 전에 갖다 줘.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쌓이지 않겠어요? 이런 건 손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런 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한 번에 그냥 처음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풍부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성경 말씀이 항상 우선이지만 흔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복은 하늘이 주지만 소복은 사람이 자기 노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릴 때, 전 청년 때 장로님이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만주에 출생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건물 하나 해서 그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고 계신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청년 저에게 보고서 이제 안타까웠는지 아니면 맨 그때 저는 가난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늘이 주는 거예요. 소복은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복이 뭐예요? 작은 복, 그것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요새 청년들에게 그러면 이제 청년들 느낌이 달라. 우리 때랑 느낌이 달라서 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살 거 그런 게 없어서 포기해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죠. 저도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을 수 인정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면 지금은 힘들어도 차츰차츰 분명히 풍부에 이를 거란 말이에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 누구더라 이렇게 말하면 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인데 2년 만에 3년 만에 1억인가를 모았어요. 굉장히 아껴서 생활하죠. 요새 나오잖아요. 뭐 몇 년 만에 뭐 만드는 법. 그런데 그걸 보면 만들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을 말하는 거죠. 정말 아껴 쓰고 성실하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은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놀면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려, 좀 더 눕자.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물론 그런 마음의 상실감은 이해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사회가 살기 어려운 사회라고 반은 맞지만 제가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사회 구조라든가 그건 뭐 정치판에 바꿔야 잘못된 사회 구조라든가 노사관이 바꿔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부지런하면 부지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지만 앞날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건 뭐죠? 자기 현실 속에서 보았지만 준비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런 분 있을까봐 조심스러워요. 그 청년이들 핑계가 돼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세상이 이래, 사회가 이래, 뭐 기성세대가 이래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젊은이들은 싫어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것이 핑계로 가지 말고 그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준비해야지. 예비하는 거죠. 준비해야죠. 개미를 들었어요. 여러분 개미가 일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되게 중요한. 왜 개미를 예를 들었을까? 거기에 이제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일하면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일하면 얼마나 일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작은 개미지만 개미처럼 작지만 그 개미가 미리미리 예비하면 개미도 산단 말이죠. 개미도 살아. 미리 예비하면.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미리 예비하면 준비하면. 근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있지도 않은 일 가운데 핑계를 내면서 사자가 있으니까 못 나가. 뭐가 있으면 못 나가. 그렇게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러나 자기에게 너무 타당한 일을 내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른 것이고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어요. 그럼 제가 성공한 건가? 그리고 제가 무슨 기획이 딱 잡혀서 1차, 2차, 3차 착착착 이래서 제가 목회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목회하다 보면 잘 못하는 게 있고 잘 모르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또 해줄 일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그냥 해놨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일을 잊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게 필요하겠네. 그럼 이거 미리 해야 되겠다.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뭐 잘했던 게 아니라 사소한 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다ним하는데 이런 필요가 제 눈에 보여졌어. 그러면 이거 필요하겠다. 그럼 그거 준비하는 거죠.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다른 이 궁극별 얘기를 할 때에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먹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도 믿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입을 벌리고 있어도 그건 아니죠. 만나가 내리면 만나를 줍는 거라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머리도 주셔서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는 곧 부지런함과 통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리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함은 뭐가 있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두령도 간역자도 없지만 내가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뭐에 이른다? 풍부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장로님 목사님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용돈을 받으시든지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나머지 절반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부지런함에 이르는 거지? 아니 풍부함에 이르는 거지? 두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전 때로 돈이 필요할 때 말이 좀 이상하지만 기도도 해요. 제가 돈을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이사를 하면서 할 때 제가 마음에 부담될 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사실 돈이 필요한 거 잘 말할 때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묘한 방법으로 그런 걸 채워주기도 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아무튼 오늘 말씀 뭐냐면 게으름과 미련함 그리고 부지런함과 지혜입니다. 그 부지런함이 뭐지? 일찍 일어나는 거? 그것도 부지런함의 모습일 수 있으나 미리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그렇게 일을 경영하다 보면 결국 뭐에 이른다? 풍부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왜 안 되지? 또 막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근거해서 또 저는 제가 목사지만 그 책도 사봤어요. 부자가 되는 법, 돈을 버는 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제가 보니까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성도들은 돈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돈에 대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은 책을 보면 굉장히 돈에 대한 시각이 이런 거구나. 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대니까. 한 번에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근거해서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셔서 점점 더 풍부에 이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